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종 이렇게 하면서 후서는 옥중에서 기록했고 전서는 정확한 장소는 알기가 좀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서 썼느냐보다도 어떤 내용이냐, 그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1장 2절부터는 쭉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동역자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에 와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너 누구냐, 너 누구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단어 잘 안 붙이는데 오직 내가 인생 살면서 오직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오직 그렇게 할 때 오직자 쓰지요. 그러면서 너 누구요? 너 아니 이제 너라고 그래야지. 너는 누구냐 그래. 너는 누구냐. 자,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대답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예요? 벌써 알아듣네. 오늘 제가 뭐 가르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땅에 살면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환난 많은 세상 살면서 너는 도대체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했을 때 그 뒤에 누구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될 것이 아니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직이 된 거예요. 오늘 여기 앞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은 이제 서론이 좀 긴데요. 왜냐하면 요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 뭐 특별하게 신문이나 텔레비에 나올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신문에 나온 사람보다 또 텔레비에 나온 사람보다 뭐 어디에 역사에 나온 사람보다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너는 내 아들과 같고 내 사랑하는 동역자였고 또 내가 기른 내 후배 목사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여러 가지 그 증거를 대면은요, 그 신명기 33장 그 3절에 보면은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신명기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누굴까요? 모세.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가 먼저 나온 데가 신명기 33장 1절.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찾기는 나중에 찾으세요. 나중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은 다윗 왕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을. 그 역대하 8장 14절. 그 다음에 열왕기 하 1장 4절, 1장 9절, 4장 9절에 보면은 1장 9절, 4장 9절에 보면 1장 9절에는 엘리야, 4장 9절에는 엘리야의 제자 누굴까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는 보니까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 그 다음에 다윗 왕과 같이 상징적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 엘리야와 같이 갈멜산에 불이 내들어간 사람, 또 엘리사와 같이 한 번 말하니까 그냥 막 곰이 내려와서 대물이라고 자기를 했을 때 막 몇십 명의 아이들이 죽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오늘 신약의 본문에 와서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점점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은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죄악 많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휩쓸려 살고 있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외국에 가든지 한국에 가든지 너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첫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신약에 와서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에베소 1장 7절 하늘 영광 보좌를 예수님이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영광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빌립보 3장 20절에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3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사야 43장 7절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고린도서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되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이제 확실하지요. 고로 다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누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물어보면은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은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그 속에는 첫째는 너의 존재 가치가 도대체 뭐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가 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자기의 존재를 알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너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확실하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난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지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 두 번째는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삶,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물론 그 문맥적으로 보면은 세 번째만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한다면 그것만 해야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 폭넓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나그네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첫째가 모든 것을 기뻐해야 돼요. 첫째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돼요. 억만 죄를 예수 믿어 다 사함받은 우리라면은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거기에 물질은 건강은 하나 안 들어갔어요. 지옥에 가지 않는 은혜. 우리가 지은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받아 지옥에 가서 오늘날 36도 7도도 힘든데 거기서 100도 이상 되는 데서 펄펄 끓는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려야 될 이 저주의 우리를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 수많은 번제, 소제는 가루 드리는 거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수많은 양을 잡아서 계속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앞으로 신약에 오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는 이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요, 이제는 그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예수 위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인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해야 돼요. 구원파에서 와가지고 언제 구원받았고 언제 중생했고 그때가 언제냐고 전혀 상관없어요. 바람이 힘으로 부는 것처럼 내가 내 입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확실해야 돼요. 어떠한 그 목사님한테 재력가가 이렇게 1년에 연매출 4천억 버는 재력가가 이제 장로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저 목사님 오세요. 훌륭한 목사님인데. 갔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을까요? 천당이 있을까요? 그러더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헌금도 많이 하고 회사를 운영하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수십 년을 가르쳐도요, 돌아가실 때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냥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지옥에 가서 혀로 물 한 모금이 없어갖고 막 나사로 보고 달라고 그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 좋은 낙원에서 너무 좋아서 그것만 그냥 한 1년 동안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이제 몇 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너는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의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렇게 귀한 은혜를 거저 받았으면은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 부활이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6절이 아니고 이게 몇 절입니까?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첫째는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는 거. 여기 피한다는 탈출, 도망, 그냥 대충 이렇게 피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갖다 치려고 할 때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고 내 목숨이 지금 이태로운데 그냥 막 죽으라 하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요 단어의 정확한 뜻이에요. 자, 무엇을 피하라고 했을까요? 이것들. 여기 이것들은 문맥상 뭐를 가리켜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 앞에 있는 거.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6장.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피하라. 두 가지로 줄여 부하려는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거. 되게 참 잘 아네요. 부하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부자 되는 거, 회사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 학생이 학업에 우수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 그거 너무 성경적이고 좋은 거예요. 너무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막 해서 하나님의 의뢰 안에서 거기에는 그런 복을 얘기했을 때 반드시 그 앞에 그런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세상 물질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나가는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목숨 걸고 따라가는 사람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돈을 갖다가 굉장히 막 자체를 나쁘게 볼, 절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솔로몬 같은 분은 자기의 왕궁을 13년 지으면서 모든 걸 금으로, 그릇도 금, 입은 것도 금, 도색한 거예요. 금을 막. 하나님이 준 거예요. 왜? 열왕기상 3장에 기분에 가서 1천 번째 드릴 때 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리. 하나님이 주니까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돈 자체가 잘못된다는 건 참 잘못되는 사람이에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여기 나오잖아요. 무엇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거기 나오는데 3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2절 다 같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 사람들이 너무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러면 돈 벌지 말까요? 전혀 그렇잖아요. 농사하지 말까요? 안 해요. 직장 가지 말까? 안 해요. 열심히 가서 벌어야 돼요.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 1시간 더 빨리 가서 가게 문 열고 1시간 더 빨리 가서 농사하고 더 열매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농사는 더 잘 익어야 돼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들에 가도 밭에 가도 나무도 다 그냥 하나님이 잘 해주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세상 믿음 떠나서 돈만 사랑하고 부유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은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 아니냐 안개. 안개 같은 생명 가지고서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믿음 떠나서 너희가 세상에 부유해지면 뭐 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를 들어 주님이 그럽니다. 이렇게 농사를 많이 해서 그 당시는 뭐 농사가 최고잖아요. 곡간을 막 늘려갖고 싸놓고 그가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너무 좋다. 그때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그래요. 너 참 어리석다. 내 영혼의 문제, 영원한 문제는 영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니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은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느껴지 되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얼마나 선한지 모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건축합니다. 선교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줍니다.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 자기와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세상에 열심히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악한 자다. 부지런히 갖고서 알뜰하게 해서 이웃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한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서 그 부하려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은 피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 이런 거에서는 미혹당하면 안 된다.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자기를 찌르고 고통을 당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막 오고 돈 때문에 오늘날 그 돈이 부모와 자녀 간에 얼마나 안 좋은 관계가 됩니까? 형제 간에 얼마나 안 좋은 관계가 됩니까? 왜? 부하려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라고 돈을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없어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서 봉사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내게 무엇인가 있을 때 주를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백부자 심판 마지막 할 때에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너희가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또 나그네 되었고 옥에 갇혔고 입원했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돌봐주고 하지 않았느냐?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는 양들이 그렇게 물으니까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을 도와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지만 그럴 거라면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좀 더 대접하고 냉수 대접하고 또 뭐라도 대접하고 좀 섬기고 할 걸 하지만 늦었어. 그때 늦은 거예요. 그건 마지막 심판에서. 그 사건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는 거지. 도와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쌓고 저기 쌓고 쌓아둡니다. 그러나 내가 쓴 것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 것은 내 것이고 저금한 것은 내 것일까요? 내 것이 아닐까요? 잘 알아요. 내 것이 아닌 것은. 그런데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야 그냥. 목숨 걸어요.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거 좀 있으면은 족하게 여기라. 지금 먹는 거 집에 없는 분들 있어요? 냉장고 열어보면은 말할 수가 없어요. 1년 된 것도 있고 막 냉동실에 보면은 냉동실 냉장고 있어도 꽉 차 있어요. 먹고 입고 마실 거 다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뭔가를 만족이 안 돼. 가방을 사도 누가 명품 들으면 나도 명품 살려고 목숨 걸고 해야 되고 거기에 목숨 걸어요. 그러니 우리 몸이 상할 수밖에 없지. 아침에도 오늘 성도님이 전화가 왔고 목사님 저 이게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목은 칼칼하고 지금 왜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이 더위에 그 더운 데 가서 풀을 뽑다가 이렇게 돼갖고 주일날은 끙끙 앓고 있고 풀은 또 힘있게 뽑았는데 세상에 권사님 돌아가시기 그 소리를 안 했어요. 이 더위에 그 밭에 가서 풀을 뽑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세상에. 집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몸이 그냥 막 흔들흔들하고 막 그런데 그렇죠? 예. 막 계속해서 폭염특보가 날라와서 나 밖에 나가지 말고 물 마시고 그늘에 있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그냥 두 양반이 가서 그냥 말도 못하고 목소리도 안 나와요. 어떻게 더위에 지쳤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 더위에 어떻게 박태가 풀을 뽑았을까. 밭이 커요. 그래갖고 웬만큼 뽑아서는 안 돼요. 낫으로 피워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건강을 상했으니 그거 금방 회복이 됩니까? 건강 한번 상하면 회복 잘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주일날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렇게 에어컨 뭐 얼마나 좋아요. 오는 데는 힘들지만 이렇게 와서 시원한 데서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확신을 주니까 너무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찾으니까는 세상이 별거 아니고 세상의 대통령의 사람도 청와대 사람들도 권세가 있어서 과거에 보면은 정무부의 사람들도 막 힘을 갖고 다니면서 약한 사람들을 해쳤는데 우리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쫄릴 게 하나 없어. 쫄을 게 하나 없어. 왜? 누구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디 가서 법관 앞에나 누구 앞에 절대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이 무엇을 말할 것을 너희의 입에 가르쳐 주리라 말씀했어요. 대면되고 아니면 아니고 많은 거지요. 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악한 자가 우리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고 이랬는데도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안 믿는 사람도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데 우리는 얼굴에 인상을 쓰고 교회 오면은 그냥 인사도 잘 안 받고 다니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굴이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첫째, 예배 시간에 무엇을 못 받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기도 시간에 무엇을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두 가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냥 기도하는데 마귀가 와서 계속 이게 막 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고 있고 내 얼굴 안 보이는 뒤로 숨어 있는 사람들, 무슨 죄를 많이 졌었기에 얼굴을 못 보고 뒤에 가 있습니까? 저는 얼굴 안 보이면 여기서 막 마음이 이상해요. 도대체 왜, 비록 목회자가 뭐 별 저기가 없지만은 앞에 강단을 보면서 그냥 말씀을 빨아들이는, 쭉쭉 빨아들이려고 하면서 하면 하면서 그러지, 고개는 땅에 떨어뜨리고 뒤에 숨어갖고서 숨으려면 여기를 왜 와요? 무슨 죄가 많길래 하나님은 숨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다 보는데, 저야 뭐 안 보이는 거 상관.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보여, 이상하게. 얼굴을 보이라면 얼굴 환하게 들고.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너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아들 딸들 그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해라. 그 말씀만 하시고 오셔서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날과 같이 이 뜨거운 그 이스라엘은 더 뜨거워요. 40도 이상 막 가요. 그 뜨거운 데서 찔려서 피는 다 쏟아지지요. 얼마나 목이 말로 갈증났으면 내가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신 주님.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시민권 줘서 여기서 무슨 일 있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 복을 줬는데도 왜 우리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집에 와서 땅을 봅니까? 골로새 3장 1절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어디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저 그제 땅 보고 다니다가 새벽에 100원 주웠어요. 마당에서. 땅 안 받더라면 못 주실 뻔했어요.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 11조 100원이면 10원 드려. 10원짜리가 없어요. 그 100원 다 드려야 돼. 땅 보는 사람들은 돈 주는 것 같아. 걸어다녀도요, 땅 보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고개는 들어야 되지만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희망 없어요. 애들도 땅 보고 다니는 사람 희망 없어요. 포부를 좀 가지고 하늘도 보고 먼 데를 보고, 우리나라가 비록 작지만 우리는 작은 민족 아니잖아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대한민국.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네 나라예요. 지금 뭐 유럽의 뭐 G7 안 해요. 네 나라. 첫째가 미국, 두 번째 터키, 세 번째 독일, 마지막 S,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유명해지느냐? 사람들이 근면 정신, 첫째는 신앙이 있어요. 외국의 유명한 학자가 미래를 본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주도한다. 머리가 지네가 너무 좋아갖고 두뇌가 세계 사람이 못 만드는 걸 다 만들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그 탱크 좋은 거 만들어갖고서 호주에다가 그냥 막 수출하잖아요. 무기를 수출하는 거 수십 년 전 상상도 못했어요. 6.25 때 총 하나 만들지 못해갖고 다 얻어다가 M 아닌가 그거 가지고 저도 훈련 받았는데 그걸 한번 탕 쏘고 이렇게 하고 탕 언제 써요? 그 다음에 M16 20발이 쫙 나가서 20명이 금방 죽어요. 지금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화력이.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이 됐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왜? 예수를 믿고 성경의 지혜.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세계 어느 교회 가도 한국처럼 이렇게 무도위에 성경학교하고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수련회하고 새벽에 나오고 3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주일날 새벽 오전 오후 드리는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상위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안 기뻐합니까? 왜 우리가 감사 안 합니까? 얼굴 환하게 하세요. 나 하나가 그늘지면 내 가족 우리 교회는 다 생각해보면 제가 막 그늘져 갖고서 막 인상을 쓰면서 설교한다든지 다니면은 교인들이 다 불안해서 은혜 바뀌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강단에만 오면 막 웃으려고 얼마나 거울도 보고 노래 가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거울 놓고 저도 나섰는데 지금 없어요. 계속 웃으라는데 보니까 웃는 얼굴이 아니야. 내가 봐도 머리는 싹 밀었지요. 누가 보면 놀랄 얼굴이야 본인. 근데 아무리 웃어봐야 뭐 대나 어느 정도밖에 안 되지. 처음부터 좀 모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연습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비록 부모님에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에게 참 귀한 얼굴 닮아 갖고 왔어요. 다들 뭐 내가 미인이라고 막 자랑할 정도로 괜찮은데 그런 좋은 얼굴 갖고서 웃으면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 내 아들 그냥 그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그 더운 날씨에 갈보리 언덕에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버지 하는 그 아들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는 그 아들은 그냥 고통 속에서 죽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기쁨이 없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왜 하나님을 탄식하게 합니까? 왜 하나님을 후회하게 합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것 좀 양보하고 이것 좀 들 저기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마 오늘부터 이제 식사 시간에도 아마 질서를 무지하게 잘 지킬 것 같고 그냥 막 뒤에 서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그저 오목장에서 무지하게 맛있는 게 했대요. 굉장히. 뭘 했을까요? 묵밥인가 묵사발이라고 그러나요? 죽사발이 아니고 묵사발. 그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묵사발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맛있게 해가지고 세놨대. 과일도 사다 놨고 저는 어제부터 먹었는데 저 수육이 얼마나 맛있게 됐나 먹을 때마다 입에서 막 녹아 떨어지는 거예요. 맛있다. 그걸 오늘 이렇게 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데 고생하셨다고 그 무더위에 우리 오목장에서 와갖고 그냥 수고를 얼마만하게 해갖고 오늘 대접해 드릴 때 맛있게 드시고 기쁘게 드시고 식사하면서 환한 얼굴로 식사할 때 서 있는 성도님 보면서 더위에 잘 지내셨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왜 주눅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 365번 있다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인상 쓰고 새벽에도 말했지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따지기 좋아하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몰라요. 그런데 하라고 한 것은 잘해요 안 해요? 끝까지 안 해.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 감사하라고 했으면 감사해야 되잖아. 인상을 쓰면서 안 해요. 그냥 끝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악한 마귀가 아직도 가슴의 문을 안 여는. 전 우리 정석규 목사님이 3일날 예배할 때 앉아서 그거 안 하려고 얼마나 애쓰나 몰라요. 정 목사님이 내 얼굴을 볼 텐데 참 스승이 제자가 설교하는 거 듣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왜? 목사 아래서 들어보니까는 참 힘들더라고요. 때로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가 아니야. 위치가 바뀐 것 같고 뭔가 좀 뒤바뀐 것 같아. 그 노력을 많이 해요. 찬송도 크게 부르자. 앞으로 찬송 크게 불러요. 잘 보라고 이제. 자세도 바르게 하자. 얼굴은 환하게 하자. 우리 목사님이 나를 심정을 이해해서 그런지 참 일찍 끝나요. 다행히. 끝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자세가요. 하나님께 보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귀한 자세가 예배 시간이에요. 세상 너무 쫓아가지 말고요. 왜? 돈이 하나님에 의해서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다가는 안 된다니까는요. 맞아요? 틀려요? 돈을 쫓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는데 안 되는 거야. 요즘 뭐 저 카톡 갖고서 하는 게 뭐야 그거 이거 뭐 있어요 하는 거. 응? 아니 고수든 말고 카톡 갖고서 뭐 국회의원 누가 막 했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 막 징계 맞잖아요. 그냥 순식간에만 해갖고 하는 거. 하여튼 돈 많이 잊어버린 사람들 내가 의심할 거예요. 그거 해갖고 돈 버린 사람들 엄청 많대요. 아내분들 남편이 저녁 늦게 뭐 컴퓨터 보던가 뭐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거 해갖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버렸다는 거예요. 수억을 버리고 막. 그 수억을 나는 어떻게 버리나 지금도 내가 계산이 안 나와요. 수억을 벌어도 모자란데 그걸 어떻게 버리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버리는 걸 할 수가 있냐고요. 버리는 걸. 물론 죄송한 얘기지만은 살려고 하다가 먹고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 좀 일확천금 벌어보려고 노름 같은 거 하고 뭐 주식 사고 뭐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주식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안 해요. 그거 해서 돈 번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욕심내지 마라. 만족해라. 열심히 일해라. 받은 바를 족하게 여겨라.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부자가 될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 좋은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다 은사로 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부 다 인류 기업의 회장이 된다면은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왜 직장에 왜 다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앞에가 첫 번째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의와 경건은 하나님에 대해서가 굉장히 집중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첫째 하나님, 두 번째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 사랑하고 세 번째 인내와 온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참고 견디면서 인상 쓰지 말고 온유해라. 부드러워라.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 예수님은 내 마음은 첫째는 온유하고 두 번째는 겸손하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 배운 지가 수십 년 됐지만 온유합니까? 겸손합니까? 누가 건드리면 폭발하지 않습니까? 나 알아달라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것도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디모데는 스승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을 때 디모데는 거기서 뭐라고 할까요? 말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남 못 봅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인 중에 개수인데 어떻게 나는 내 티를 비방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인내해라, 참어라.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방에게 대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 다음에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맞지요? 우리 선한 싸움 싸워야 돼. 싸울 때 악돌이, 먹을 때 배돌이, 일할 때 먹을 때 감돌인가요? 일할 때는 배돌이. 먹을 때는 사정없이 먹고 일할 때는 쏙 빠지고 그런 사람들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예배 끝나면 청소들 하는데 내가 화장실 가야지, 내가 힘든 거 해야지, 내가 땀내는 거 해야지. 얼마나 힘들잖아 몰라요. 땀은 막 주룩주룩 나지요 뭐. 이따가 뭐 3층 청소하면서 한번 와보세요. 3층이 어떤가. 목사님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병 걸려요. 큰일 나요. 저는 이미 한진막에서 연단이 받은 사람이에요. 수없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그 정도는 괜찮아요. 깜짝 놀래요. 거기 오면. 근데 그런 데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보다 더한 데도 살아가요. 우리는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앞에 광야와 뜨거운 햇빛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슬기롭게 넘어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데 무엇을 갖고 이기라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인가요? 무엇을 갖고 이기라고요? 믿음으로 이기라고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리니.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있는 줄 믿습니다. 싸울 때 진리와 비진리와 싸웁니다. 악한 이단들 여기저기 뭐 우리 성도님 가정 속에까지 막 그 여호와 증인들이 편지를 보내고, 우리 교회는 김영동 목사 받아보라고 친천지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오는지 몰라요. 오산에 있는 무슨 성전에서 막 계속 편지를 보내요. 목사님은 여기 잘못 있는 겁니다.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여기로. 기가 차갖고 말이 안 나고요. 만나면 잡아갖고 혼 좀 내줄래도 그냥 오토바이 타고 와서 금방 놓고 도망가네. 교회에다가 갖다 넣을 이유가 뭐냐고. 우리 예수 믿는 동락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악한 이단들이 그렇게 막 해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저 구원파 그 정명석 JMS 자기 그 교주가 들어가 있는데도 그냥 데모하고 다니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한번 이단이 박힌 사람은. 참 무섭지요? 예, 우리가 이단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싸우십시오.
자기와 싸우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수없이 해서도 수많은 지도자 사람들이 자기와 싸워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제어하지 못해서 마지막 하루아침에 실패하는 걸 수없이 보면서도 자기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면서 내 허물을 많이 못 보는 것은 자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보면 마지막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과 화평과 실학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9번째 뭐예요? 절제해라. 절제가 안 돼 갖고서 이번에도 보면은 그 칼을 가지고 고귀한 생명을 인정사정 없이 찌르고 다니는 그 사람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절제가 안 되는 거야. 2008년 6월 8일 일본에서 똑같은 사건이 났었어요. 글을 보니까는 너무 정확한 거야. 차를 갖고 밀어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유유히 차에서 나와서 칼을 갖고 백화점에 들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는 대로 찌르는데 그게 일본서 먼저 있었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들. 양심이 있으면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인간에 대해 고귀한 사랑이 있으면은 그렇게 고귀한 생명을 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걸어다닐 때도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야 되고, 근데 분명히 방법은 저는 한번 대들어서 딱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면은 절대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면 안 돼. 무조건 어떻게 해라. 무조건 도망가라는데 도망가라는 건 성의 행위에 안 맞더라고요. 아니 몇 사람이 해서 해봐야지 왜 도망가냐고. 다른 사람 물론 다칠 수가 있는데 칼 갖고 이럴 때는 많이 다친대요. 그래서 어떡하냐 했더니 저는 구두 갖고 이제 구두를 갖다 손에다 2개 쥐고서는 그냥 해보는 거지 뭐. 아니면 혁띠를 빼갖고서 해보던가. 2-3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못 잡겠습니까? 8-7명을 찔 때까지 아무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도 많은데 목사님 참 잘못하면 돌아가시려고. 뭐 그렇게 순교하는 건 순교도 아닌데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부부간에 밥 먹으러 가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망가져갖고 의식이 없는 거야. 그런 세상이 지금이에요. 이 세상 괜찮습니까? 내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후에도 도로에 걸어가면 몰라요. 내가 지금 집에 돈을 돌아갈지 못 돌아갈지. 오늘 아침 집에서 나와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딱 1,100명 돼요. 통계적으로만. 근데 오늘날 이 무더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에 무더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다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돈 사랑하는 거, 부하해지는 거 피하고, 그 다음에 의와 믿음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은 어떻게 하고 쫓고 취하고 마지막 선한 싸움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악한 이단과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 있는 탐욕, 부패한 죄성과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